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첫 해라서 온전한 믿음 위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이것을 오늘 한번 좀 찾아봐서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 그래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 할 때 온전한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뭐 헬라어 원문을 그만둔다 할지라도요, 온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온전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말이 상당히 어렵지요. 온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온전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물어볼까? 오늘은 말에 대한 거니까. 온전이라는 것은, 온전은 잘못된 거나 그릇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은 것, 이것이 온전이라. 이렇게 우리 국어사전에,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나 그릇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은 것, 이것이 온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신앙을 권면한 게 뭡니까? 너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그릇된 것도 없고 또 옳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 새해 2025년도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중요한 거,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정직한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또 흠이 없는 신앙, 뭐 이런 신앙을 우리가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부단 노력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 말하노니 해서 지난주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소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내용, 그것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믿음, 이 카라라는 거잖아요. 기뻐하라, 뭐 그냥 막 좋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행복해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의 평안, 마음이 자꾸 갈리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원망스럽고 뭔가가 나누어지고 막 이런 거 말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라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지요.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믿음이 있지 그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지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믿음부터 점검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 좀 되라. 온전한 믿음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좀 돌이켜 보고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생각 어떻습니까? 뭔가가 좀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한심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뭔가 자꾸 예배를 드려도요 느낌도 없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아닌지, 괜히 주의 종한테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뭔가가 좀 안 좋게 자꾸 생각되고, 또 자신은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도해봐야 별것도 없더라, 뭐 작정기 새벽기도 못 하려고 와, 뭐 기도해봐야 뭐 아유 열심히 나도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신앙적 어떤 제 행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면,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오늘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13장,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닐 때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지고 이러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교정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입니다. AD 58년도, 59년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초점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여러 가지 교정해야 될 잘못된 부분,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에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모임에도 열심이었고 또 뭐 은사, 방언, 능력, 제가 이게 성경 찾아보니까 13가지나 되더라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임에서도 열심이고요, 봉사하는 데도 열심히 있고, 기도하는 데도 열심이고, 방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제가 집에서 지난주에 한번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더니 13가지예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목사님 고린도 교회 잘하는 거 13가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훌륭한 교회,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중요한 건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지요. 이유는 뭡니까? 13장 5절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부재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그 말부터 하는 거,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분석해 보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13장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3장 1절과 2절은 뭔 것 같습니까? 저 내용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내가 3번째 방문하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죄 중에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은 거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랑을 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진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교인들 간에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교인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이것이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뭔가 봤더니 3절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3절은 뭡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그것입니다. 증거 너희에게 구한다 그랬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다. 무슨 말? 바울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맞아? 주의 종 맞아? 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권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의 종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고요. 주의 종이 이야기했을 때 그 말도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자기가 이제 그 주의 종의 권면에 따르지 못하면 저 주의 종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만 주의 종이 있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한번 대봐, 당신이 주의 종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종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는 뭡니까? 4절 말씀이 뭡니까? 한번 전체적인 개론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막 나오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러요. 죄를 짓고도 끄떡 안 해. 예배 한두 번 안 드리고도 별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피곤한데 이래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고요. 예배, 그런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하나님 가볍게, 능력의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죠.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도요. 아유 저건 설교로 서재서 아제아처럼 책은 책이고 나는 나야. 뭐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족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도 만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또 뭔지 아세요? 이제 주의 종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5절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저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교회에 다니면서는 그럴듯해요. 근데 그 믿음을 현장에서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음, 말씀 이거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처신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 뜻이 어떤 내 이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주의 일에 충성해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거죠. 뭐 이건 제가 이제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 일 하는데도 내 뜻이 내 이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은 주의 일 잘해요. 그러나 내 이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하나님 배신합니다. 저는 친일파, 뭐 친중파 그러면 친일파 하면은 일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이런 사람을 친일파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 이익이 친일에 부합하면 일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익이 애국에 부합하면 나라에 부합하면 또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 이익이 중심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이 없으니까요.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삶의 현장에서 급할 때, 답답할 때, 막 싸울 때, 그러면 막 자기 막 뱉어버리는 거죠. 확증하는 그러한 신앙적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 1절, 2절과 공동체의 문제,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주의 종과의 관계의 문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려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툭하면 예배 빠지잖아요.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내가 피곤한데 힘든데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예배 빠지는 거예요. 삶에 고린도 교회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죠?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런 모습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되어져야 될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은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이거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1절, 2절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면 내가 세 번째,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고 또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방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갔더니 거기에서도 서로 분쟁과 다툼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인들 간에 서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세 번째 AD 58년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두 번째 방문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게 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19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
누가 무슨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두세 사람, 한 사람으로는 안 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막 서로 싸우고 다퉜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방문하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때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할 때 5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 너희들의 모습이 고린도 후서 후에 5년 후에 너희들 방문한데 그때까지도 서로의 관계성의 문제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리를 확인해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3장 1절과 2절은 결국은 바울이 믿음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바울이 권면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혼자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혼자는 못 살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뭡니까? 내 혼자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고 몸이 튼튼해도 혼자는 못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머리카락 여러분이 깎았어요? 중도 아니면서 지 머리 중도 못 깎네요. 여러분 머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쨌든 서비스 차지는 뭐 지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도움에 잘못된 실력을 갖춘 사람의 머리를 깎으면 이거 한 달 동안 괜히 마음이 상하죠. 저도 옛날에 이발소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 저는 뭐 미용실에 가서 안 깎아요. 미용실에 가면 뭐 저기 가서 그냥 이발소에 갑니다. 이발소에 갔더니 한 서너 명이 머리를 깎아요. 한 세 사람 정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 갔더니 막 가위를 막 돌리면서 옆에도 목 차고 막 이러길래 야, 저 사람 잘 깎나 보다 해갖고 저 사람한테 깎았다가 한 달을 갑자기 머리를 뽑을 수도 없고 머리를 이상하게 연구 머리를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은 머리 좀 잘 나왔습니까? 그래요. 우리가요 사람의 공동체 머리카락도 옷은 뭐 다른 사람이 안 만들어 줬습니까? 다 만들어. 내가 돈을 지불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그러면 돈 내기 싫으면 여러분이 만들어서 입으세요. 원시인처럼 한번 입어보세요. 다 신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도움. 밥 먹은 밥, 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에요.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는 못 살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인간 어떻게 씁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혼자는 안 되고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돼. 그래야 안 쓰러지는 게 인간이다라고 해서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혼자는 안 돼.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돼.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 인자만 쓰지 않죠. 또 뭘 썼습니까? 사이 간자를 썼어요. 그렇죠? 저 사이 간자. 그래서 인간.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혼자는 못 살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사이가 좀 좋아야,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문 속에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좀 떨어져야, 기둥이 서로 사이가 떨어져야지. 딱 붙어 있으면 그 좋은 기둥 안 돼.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같이 살면서 너무 딱 붙어 있어도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나는 누구하고 친해 해가지고 둘이만 딱 붙어서 다닌다. 요거 문제 분명히 일으킵니다. 꽉 붙어서 다니지 마세요. 사이를 조금 벌려야 돼. 그래야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너무 딱 붙으면 나중에는 집착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김치를 담아다 줬는데 네가 나한테 뭐 이제 이런 말 나오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제 이게 나오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집착해요.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너는 내 소유다.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의 사이,
있어야 사이가 조금 좋아야 돼요.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이제 가까이 있으면 집착이지만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소원한 관계가 되어서 너무 멀어져도 안 해요. 문이 기둥이 너무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거 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가 적절하게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공동체를 구성하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겁니다. 너무 밀착하지 마세요. 사이좋게. 그래서 우리 참 어울린다는 것이 사이좋다는 거잖아요. 나팔꽃도 어울리게 뭐예요? 피었습니다. 지금 조금씩 떨어져. 어울리게 약간 좀 떨어져야 어울리는 거야. 그래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못 살고 그 대신 너무 밀착하지도 말고 약간의 거리성을 두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봤다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이 교회 공동체는 또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내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의 그 관계성 그것을 좀 살펴보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크리스천 공동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죠. 그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년도 새해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천 커뮤니티 주품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관계가 어떤지 아니 조금 더 축소해서 나는 과연 주품교회의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아닌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교회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요 교회 가서 상처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받아보세요. 그거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목회자한테 상처 받아보세요.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러죠. 너희 스승된 자,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받을 것 알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위선이 아니라 성도한테 항상 조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관계에서 혹시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상처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지 이 새해 출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직도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의종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성도들끼리 관계는 어때요? 혹시 보기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자기만의 성을 가인의 성을 쌓듯이 자기만의 성을 쌓지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내가 말도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보기도 싫어. 별로 잘나지도 못한 것이 그때부터는 시나 쉬가 이트로 바뀌어. 저것 이것 저것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어떠냐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쓴 책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한 책입니다. 공동체, 크리스천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헨리 나우엔이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헨리 나우엔의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책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에 출입하면서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치유의 장소,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내가 이런 문제로 상처받고 이래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원래 성산교회였어요. 성산교회 이름도 많고 좋아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성산교회가 5개나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독산 성산교회, 군포 성산교회, 마포 성산교회, 또 무슨 성산교회, 저 천안에 있는 성산교회 해가지고 성산교회가 5개인가 되더라고요. 이름이 좋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주분교회로, 물론 제가 병들어서 죽을 위기 속에서 너무너무 사람이 머리통 들기가 힘들 만큼 피곤하고 몸이 안 좋고 막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오늘같이 눈이 막 눈발이 날리는 거예요. 눈발이 그때는 막 날리면서 위로 하늘로 거꾸로 올라가는 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이 막 올라가는데 산에 있는 그 구름이 막 뱅글뱅글 막 도는데 그냥 몸이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프면 막 살고 싶어가지고 바등바등 하는데 진짜 힘들면 죽고 싶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몰라요. 진짜 힘들면 그냥 죽고 싶어. 그래서 막 구름이 도는데 거기에서 주품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수양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산에 우리 기도 수양관에서 딱 앉아서 밖을 보면은 앞에 있는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망토를 쓰고 양쪽 팔로 꽉 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을 주품 수양관으로 교회 이름, 그 수양관을 바꿨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주품 교회, The World to the Lord's Home, 이렇게 부쏨 해가지고 엄마의 젖가슴에 안겨져 있는 아가가 참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품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행복한 거, 교회까지 와갖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거 좀 버려보자.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주품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국에 주품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 주품교회를 치면 한 7개 나와.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공동체,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교회 지향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치유를 받게 되고, 그래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자꾸 원만하지 못하고 다툼과 싸움, 1절 2절 내용에 보면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끼리 왜 자꾸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했는지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숨겨져 있지요. 뭡니까?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하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난 이유가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말. 그래서 입으로 말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서 자꾸 문제가 생겼던 것이 성도들이 하는 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견을 붙여서 그것이 거짓말이 돼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도 아닌데 이 팩트, 정확한 팩트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고, 내가 뭐 이렇게 이 말이 했는데 이 말을 왜곡해갖고 자기 말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이 좀 섭섭하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 전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좀 섭섭하대. 그러면 저 사람이 섭섭하대 하라고 그만만 전하면, 그런 대로 그래도 전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런데도 괜찮은데 집사님이 섭섭해갖고 집사님 눈깔 뽑아버린대. 막 지 말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똑같았다니까요. 그래서 말마다 너희들이 뱉은 말들 내가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가지고 확증하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성도들 간의 갈등이든 목회자와의 갈등이든 어떤 문제든 이 공동체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잘 본인이 흡수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전달되어지는 말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두세 장의 증인의 입으로 말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말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니까 1장 10절부터 쭉 보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여기 11절에 내가 글로에라고 하는, 글로에의 집 편으로 라는데 글로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엄마들 이름 부를 때 뭐 천안댁, 뭐 춘천댁 그랬죠? 이 댁이라고 하는 거 집, 그 대부분 여자들에게, 이것도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글로의 집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글로에가 여자예요. 아주 훌륭하고 신실한 여자인데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그 고린도에게 대한 소식을 내가 바울이 들은 거예요. 들어서도 보니까 글로에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다가 보니까 보세요. 너희 가운데 12절에 내가 말하는데 나는 바울, 1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쟁이 확대되다 보니까 12절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 분쟁이 서로 싸우는 것이 자기 자신들이 싸우면서 자기 편 우군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파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해서 그 사람 끼리끼리, 뭐냐면 자기들이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1절의 분쟁과 12절의 파당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파당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10절에서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라는 거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 같은 또 온전히 합하지 못한 이유가 같은 말이 틀려진 거예요. 말의 문제로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앞으로 공동체가 원만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데, 자꾸 교회 화평을 깨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원인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말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누가 그랬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가 한 말이에요. 누가 그랬대, 다른 사람이 다 그래요. 뭘 그래요? 네가 그러지.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러지. 당신은 좀 너무 친근하니까 그냥 유가 그래지. 뭐 이럴까요? 대부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첫 주일을, 내가 이 공동체가 원만하게 내 자신이 여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야 내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소성케 되고 뜨거워지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대부분 일 저지르는 것, 일 사건, 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말 조심하세요. 항상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는 아직 어리거든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목회해, 그러면서 너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다시 갈 때까지 너는 이런 거, 성경 읽는 것, 책 읽는 것 권하고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참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책도 읽고 묵상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목회를, 저도 이제는 담임 목회만 해도 25년째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가 한없이 편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편해요.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뭐 폼 잡고 그럴듯하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폼 잡을 수 있어요. 성도 속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책 읽는 거 무식하면 사람 죽여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 읽고 책도 읽고 많이 읽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체험받고 그 말씀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또 일반적인 책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 가르치는 거, 여기에 전념한 권하는 거. 성도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는데도 내버려도 아니에요. 권면해서 거기에 전념하라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야 될 것인지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연수함은 업신여기지. 목회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계산해가지고 목사님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염색도 안 왔다는데 나보다 어린가 하고 젊은가 이렇게 저요. 예,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40대 중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나랑 나이가 비슷한가? 그래. 아니 20년은 더 살았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기지만은 이제 40대 때쯤 되면은요 나이가 좀 젊으니까 목사님하고 또 전에는 우리 모세 목사님이라고 우리 부목사님인데 나보다 15살이 차이나 나는데도 어떤 때 이렇게 같이 딱 앉아 있으면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목사님 모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하고 막 이런 적도 있고 이래. 좀 젊어 보여. 근데요 그때는 막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근데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저는 그때는 그랬죠. 제가 성도들한테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완전히 죽을 엄마가 젖도 없고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덮어놨는데 그때 박종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서 살았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서 이름을 성은이로 바꾸고 너는 총신대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냐고 서원했으니까 해야지. 아니 그건 아버지 서원이고 어머니 서원이지.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진학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난 정말 목회가 재미가 없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방에 가서 캡틴 큐 캡틴 큐가 뭔지도 모르고 양주인데 그 캡틴 큐에 눈 하나 캡틴 큐 하는 그게 좀 마셔보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모르고 콜라잔에다 따라갖고 한 병을 한꺼번에 마셨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양주 마실 때 조심하세요. 큰일 나요. 죽을 뻔했어 정말. 그래 갈등도 하고 뭐하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 있고 원망 있고 사람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그때 목회하기 싫은 것 중에 원인이 뭐냐면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는 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뭐 사랑을 외치는데 가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거 예수쟁이들이 저러니 이래 상처받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가 일찍 저를 이렇게 해서 40대에는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가 호적 신고를 미리 안 해가지고 죽을지 모른다. 그때는 어렸을 땐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호적 신고를 안 해가지고 혹시 제 나이가 70 넘었는지 모른다고 그랬거든. 40대 지금은 60대니까 60대에는 한 90 넘었는지 모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 이거저거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어리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정확히 인정하세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인정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또 하나는 뭡니까?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거예요. 행실에 대해서 바르게 사세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그 다음에 정절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정결한 신부. 곁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신랑 신부, 정결이라는 게 신랑 신부잖아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깡통들도 많이 있거든요. 깡통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배워서
교회에서 가서 뭐 내가 윤리적인 수련을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너도 갈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오리까? 아유 어느 교회 가니까 디스플레이를 잘 해놨대. 아우 막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거기 치료를 해준대. 그런 것도 치료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아유 주일학교 교육도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 물론 시설이 오늘도 눈이 와서 여러분 오는데 고생했지요. 그러나 뭐 시설적인 면에서 지금 우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명품 교회 시설도 아이들도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설은 좀 열악해도요.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교육 간사 우리 정말 제 말씀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주일학교 영아부의 아이들만 해도 30명이 훌쩍 넘어요. 요즘 애기 없는 이 시대에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제대로 올려요. 유초등부는 안 그렇습니까? 유초등부요. 우리 최원찬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들 이거 무식한 것들 안 불러요.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훈련하고 우리 부목사 딱 면접할 때 딱 들어오면요 딱 영어로 면접해요. 우리는 격조 높게. Did you have any trouble getting here? 그러면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me? 나에게 한번 영어로 설명해 보라고. 그래 뭐 하면요 막 대충 비슷하게 해요. 그러면 딱 들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까? 그러면은 뭐 최근에 읽은 책이 뭐 있어야지. 없으면은 아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 오시면 별로 안 좋아요.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학문과 경건 말씀이에요. 아이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른들 어쩌고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 무식해가지고 본인이 이게요 분별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돼지 목에다가 제가 표현해서 그랬죠. 돼지 목에다가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걸어줘 보세요. 돼지. 아, 이거 금이 좋네. 이런 거 몰라요. 그저 우선 처먹는 거, 먹는 거 딱만 봐. 그 돼지는요, 목뼈가 없다고 그랬죠? 15도 이상 모개를 못 들어요. 돼지가 목을 보려면은 그냥 뒤로 자빠졌을 때 위에는 못 봐. 그러니까 우선 돼지는 뭐냐? 이게 말씀이 좋은 건지 교회가 좋은지 이거 분별 못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열등감과 무식함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 19세기 마르크스 레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르크스 레닌. 죽어서도 인류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죽어서도 인류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별명이 붙었잖아요. 마르크스 레닌. 독일 사람이잖아요. 19세기 중반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적인 그 생물학적인 진화론 누굽니까? 찰스 다윈 진화론의 영향 받아서 사회적인 진화, 생물학적 진화가 아닌 사회적인 진화 해서 공산주의 선언하잖아요. 결국 그 공산주의로 인해서 인류가 얼마나 피해를 입습니까? 근데 그 공산주의 핵심이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부패했다.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부패 나오죠. 노아의 때에 그때에 노아의 때입니다. 11절에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부패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헬라어에서도 부패라는 의미가 나와요. 부패는 뭡니까? 원죄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부패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본인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주의에서 유토피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섬.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존재했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해겔의 그 변증법, 정반합, 태제와 안태제에 의한 아웃헤벤이라고 하는 정반합의 원리 됐습니까? 공산주의의 유토피아 환상, 그 섬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니까, 마음이 썩으니까 앉아서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환상만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이 4장에서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누구든지 내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이거 지키도록 주의 종은 권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도 가르치고 믿음도 가르치고 행실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목회자가 해야 될 교훈이 뭐예요? 제일 앞에 오직 말과 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목회자에게서 중요한 부분이 성도들이 말하게 되는 그 말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나중에 말 잘못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멸과 멸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바로 저 전서 좀 지나가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면 뭐라고, 다른 교훈을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4절부터 먼저 볼까요? 변론은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지 주장 옳다고 하는 거예요. 언쟁, 그 변론, 끝까지 자기 주장하다가 나중에 언쟁, 말싸움 하는 거예요. 좀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는 뭐 언론 번쟁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변론과 언쟁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냥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꼬리 잡아가지고 말 드러내고 막 변론하고 자기 주장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언쟁하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언론, 이 변론과 언쟁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가 있어야 돼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죠. 그렇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서 이로써 투기, 다른 사람 잘하는 거 싫어요. 결과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까 투기가 생기죠. 분쟁 생기죠. 다른 사람 비방하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요, 악한 생각 정말 조심해요. 악한 생각하다가 마음의 부패가 나잖아요. 아까 부패 나왔죠? 부패, 아까 창세기 6장 3절부터 부패 나온 거 봤죠? 부패하니까 먹는 부패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썩어버린다니까요.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썩어버리니까 부패해서 그 사람이, 다시 창세기 보세요. 나중에 포악으로 나타나요. 사람이 험악해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언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부패하니까요, 하나님 없으니까 세속화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로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언쟁을 좋아하고 다툼도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지죠. 하나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서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포악해져요.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들어. 그리고 경건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거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어떤 교회 가면 영어로 주일학교 예배가, 영어 예배가 있어. 강남이나 여러분 제발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강남이나 어딘데 영어로 예배를, 한국 애들인데 모아놓고 영어로 예배 드린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도 시키고 예배도 드리고. 이거는요, 정말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로서 족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이익 때문에. 그래요. 영어 공부하려면 다른 데서 하고요. 영어 공부도요, 너무 안 해도 돼. 이제 이 핸드폰 되면 다 나와요. 이제 말 다 통역돼. 그리고요, 영어 외국에 가서 막 말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저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발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 그냥 한국말 해버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답답하지 말하는 사람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해버려. 이제 뭔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영어 예배 드려서 내 영어 실력을 쌓는다?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예배, 이게 뭡니까? 열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구도자를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열린 예배 드린다? 오픈 워십? 인기가 대단했죠. 인기몰이 하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뭡니까? 자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도 부패하고 진리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그게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 4절에 뭡니까? 말싸움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랬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교만이 뭔지 아세요?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보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때로는 죄 중에 훈계하고 교훈하잖아요. 안 따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안 따라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에 포장된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열등감의 극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슨 뜻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아니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도 좀 실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혼자 많이 아는 것처럼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게 교만인데 그게 열등감의 극치예요. 열등감의 표현이 이상하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주변에 가고 하고 말씀 듣고도요. 교만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재밌게 오늘 참 좋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는데 집이는 은혜 돼야? 뭐 이런 집이는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도 집이는 은혜 돼야? 이래가지고 아니 왜 그런 여러분 제발 이 말 조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디모데전서 6장 나중에 9절 말씀해 보면은 6장 아까 이 3절에서부터 쭉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말에 부패한다.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저 말 끝에 가면요. 결국은 말 잘못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내가 영육간에 망하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들죠. 말 잘못해서 부한다라는 것은 무슨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교회 경건을 이용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잘 된대, 이렇게 해야 잘 된대, 이렇게 해야 내가 대접받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 부활을 세상적으로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파멸, 멸망, 육신적인 멸망, 아폴레이안, 영적인 멸망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예배서 4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말 4장 29절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배서 4장 29절부터 보면은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무슨 말? 그러면 선한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이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가도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 우리 입술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에요? 첫 번째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교회의 덕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덕스럽지 못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지요. 그래도 덕스럽게. 뭐 교회 건축 앞으로 몇 년 후에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할 일 같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자기가 그냥 은근히 해가지고 앞으로 건축하면 어렵고 이게 사람 모이는데 너무 복잡한데 한 1년 한 5년 쉬다가 오려고 그래. 5년 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요 토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갑자기 누가 쓰러진 거예요. 이제 72세밖에 안 됐는데 쓰러져가지고 멀쩡하게 오전에 같이 형제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중앙대병원에 가서 4시간 수술했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하고 통화를 했더니 남편이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뭔데, 인생이 뭔데. 제가 그랬어요. 죽도록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뭔데. 여러분도요, 금방이에요. 아유, 10시까지, 아니, 밤 10시에 그랬는데 8시까지도 멀쩡했대. 근데 갑자기 밥을 먹었는데 약간 메스껍고 여전히 쓰러진 거야.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그 대신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돼요? 다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선한 말. 아멘. 교회에 덕스러운 말 하세요. 오늘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덕스러운 말 좀 하세요. 아멘. 뭐 음식을 드시면서 이 교회 음식은 참 맛있다. 이렇게 이런 반찬을 이렇게 했대.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겠어.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교회 음식 맛있다. 성가대도 좀 뭐냐면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할렐루야 찬양대 잘한다. 집사님 너무 훌륭하셔. 이런 좀 덕을 세우는 말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한 말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말이 선한 말이고, 또 하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뭐가 돼요? 은혜가 돼야지요. 은혜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막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말 조심해서 은혜로운 말 좀 하세요. 뭔가 들어도 안 좋아. 파마를 하고 왔으면 어머 파마 잘 나왔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 파마 잘 나왔다. 이렇게 해야지. 그 파마 어디서 했대? 아이고 그거 그러다가 이거 파마 잘못하면 잘못된 데 가면 저기 뇌종양 걸려. 막 이런 소리 험하게 하지 마세요. 파마하고 뇌종양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나? 말 듣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좀 못 나왔어도 잘했네. 우리 새해부터는 말 좀 조심하셔야 돼. 저도요, 사람이 흠없고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그래도 좀 깨끗해져요. 가운데 점이, 이 뽀드럭지가 여기 가운데 정중앙에 나온 거야. 오늘은 좀 표현합니까? 한 2주 동안 표가 나갔거든요. 저희 아내가 나를 보더니 석가모니 그래. 목사 보고 석가모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 나 석가모니. 근데 처음에 석가모니가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가운데 여기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그러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 조금 더 뻘개지니까 이제 불상 또 이러고. 내가 듣는 사람에게 내가 그래서 막 배랑박을 긁으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라니. 그런데 이제 어저께인가는 골리앗 관역 그러더라. 골리앗 관역이 뭐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를 던져갖고 골리앗 여기 맞춘 거라 이거야. 골리앗 관역. 우리 애진이는 내가 방에서 또 나오니까 아빠 아침에 보자마자 이거 뭐예요? 석가모니라는 거야. 이 몸으로 나타내는 언어가 더 무섭잖아요. 퍼포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번 주일날 이거 비칠 때 여기 목사님 이마에 여기 하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이거 비치게 않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석가모니입니까 아직도? 듣는 사람이 좀 용기를 갖도록 좀 은혜로운 말 좀 해주세요. 아멘?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왔으니까 에베소 4장에서 보세요. 은혜로운 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좀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할까? 아내가 좀 위로하면서 여보 그거 괜찮아. 이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할까? 이랬는데 또 그런 말 들었을 때 듣는 사람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써갖고 나 석가모니네 불쌍이네 이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침소 봉대해갖고 본인한테 막 억울해 힘들어 어떻게 아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지는 나 뭐하고 지는 안 그런가 이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근심하게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들거나 비방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친절하게 그래 내가 석가모니가 되었으니까 알아서 내가 연불 외우는 거 가르쳐줄게 마마살라라
그냥 친절하게 하세요. 좀 누가 나한테 억울한 말을 했다고 내가 그거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가지고 내가 그거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러지 마시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선한 말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가 억울한 말 들었어도 분노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